자, 오늘은 악을 선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교육자들 다 가고 혼자서 교육자실에서 녹화하고 있는데 중간에 막 누가 들어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끊겨요. 모든 세상의 시작이 된 책이 바로 창세기죠, 그죠? 그 책의 마지막을 우리가 오늘 함께 봅니다. 오늘 요셉과 그의 형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먼저 15절 말씀,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진 아니할까 하고 야곱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형제들이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불안할까요? 그들이 이전에 지었던 죄 때문이죠, 그죠? 그 형들에게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애굽의 국무 총리가 된 요셉이 그동안 아버지가 이제 살아 계셨기 때문에 꼭 참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의 본색이 드러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염려가 형들을 사로잡았죠. 이 염려는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요? 이 염려는 어디서 왔나요? 죄죠, 죄. 죄라는 것이 끌어들이는 이제 여러 가지 모양들 나타나는 형태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흔히 의심, 불안, 그죠?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아직 겪지도 않은 그런 현실 속에서 만약에 혹시나 설마 아마 이런 거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그런 마음은 어디서 왔다고요? 죄에서 왔다고요.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16절, 1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자,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가 형들을 다 용서해 주라는 유언을 이제 남겼다라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심지어 우리가 당신의 종이다라는 표현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요셉에게 무릎도 꿇거든요. 당신의 아버지가라는 이 단어가 되게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형들의 아버지와 요셉의 아버지가 다른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같은 아버지, 같은 사람이죠.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야곱이 언제 이런 말을 했죠? 아니에요.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말이 되게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죠. 복잡해요, 그죠? 엄청나게 말이 길고 막 이렇게 말이 단순하지 않으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색한 말들을 언제 봤을까요? 아담과 하와 때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와를 핑계대고 뱀을 핑계대면서 막 이렇게 막 길어지잖아요, 사설이, 그죠? 내가 뭔가에 대한 설명이 길어지고 이유들이 늘어나고 있다면 그것 또한 분명히 죄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형들이 말하는 결론이 뭐라고요? 자신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라라는 의미인 거죠. 말이죠. 요셉이 이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어요. 요셉이 왜 형들의 말을 듣고 울었을까요? 형들이 너무 안타까웠겠죠. 그죠? 너무 안쓰럽지 않았을까요? 이미 지난 일이고 이미 이전에 용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형들은 그 문제를 가지고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고 거짓말을 하고 그죠. 그런 이제 그게 요셉 눈에도 고스란히 다 보였을 거 아니에요. 이미 나는 용서했는데 이미 그들을 용서를 받았는데 용서받았지만 용서받은 줄을 모르고 계속 살아온 거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요셉과 형들이 이제 그때 만났던 흉년으로 인해서 그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왔던 형들을 만난 요셉이 그때 뭐라고 했죠?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인데요. 잠시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이 말은 사실 앞에 있는 형들에게 한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이해했던,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았던 그런 그 요셉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거는 요셉이 자기 자신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말은, 그러니까 내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억울했던 거, 내가 견딜 수 없었던 거,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고백이죠. 이것이 요셉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때로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들을 나를 빗대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서 해석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보내셨다.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틀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요셉은 그의 말대로 그렇게 살아온 인물이죠. 요셉이 이미 그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기 때문에 형들을 용서할 수도 있었고, 그 형들이 안타까워 보였고, 그죠? 그리고 눈물 흘릴 수 있었던 거죠.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것이 사실은 구원의 본질이거든요. 두려워하지 않고, 남을 두렵게 만들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이게 바로 구원받은 삶이에요. 그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도 읽을게요.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이게 요셉의 체면 때문에 한 말일까요? 아니죠. 그의 진심이에요. 그죠? 요셉이 가슴에 복수와 원한을 키운 것이 아니라 형들을 향한 사랑을 키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위로하고 축복하잖아요. 어제 그 교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렸어요. 그래서 짧은 몇 마디였지만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순간 이렇게 저도 욱하는 마음에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겼어요. 진짜 오랜만에 한번 욕을 들었는데 순간 저도 욱한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자주 요즘 욱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퇴근하는 길에 짧은 거리지만 운전해서 집에 가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참 사람들의 말을 잘 이렇게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그게 뭐 욕이든 칭찬이든 격려든 위로든 사람들의 말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면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내가 일부러라도 욕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갔는데 일면식도 없는 그 사람에게 들은 그 몇 마디 욕으로도 순간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죠? 우리 인생에서 용서해야 될 대상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서로에게 이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갔는데, 그 와중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슴속에 원망과 미움이 쌓여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도 해요.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과 죄를 아마 용서해주는 것일 거예요. 그 원수들이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가까이 있잖아요. 누가 있어요? 남편. 그죠? 이 왼수 같은 남편도 있고, 왼수 같은 자녀도 있고, 그죠? 뭐, 여러분의 목장 식구들이 또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내 절친이, 그죠?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모두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용서는 사실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용서, 변함없는 용서, 그게 사실은 참된 용서죠. 요셉이 형제를 용서함과 같이요. 용서라는 게 사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말씀이기 때문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요셉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의 범죄 속에, 그 죄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로운 그 섭리와 악을 선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형들처럼 우리의 관점으로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들을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내가 놓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과 그의 형들을 통해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니 더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죄를 핏값으로 치르시며 용서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다시 새깁니다. 내 안에 수없이 쌓아둔 쓴뿌리들을 다 제하여 주시옵고 그로 인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대상이 있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그들을 용서하게 하옵소서. 상황과 사람을 내 관점이 아니라 요셉처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또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